새해 첫 주일 설교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우리 새해 교회 비전입니다. 비전. 우리가 꼭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표를 해놨으면 표가 표로 끝나지 않도록 반드시 우리들 삶 가운데 또 여러분 한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반드시 올 한 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누군가가 찾는 그런 조건들이 있죠.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진학하고자 할 때 그 학교에서 찾는 인재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학교에 들어가려면 학교에서 원하는 그 인재상에 맞춰서 내가 준비하면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직장을 취직하고자 할 때 그 직장에서도 찾는 그런 일꾼들의 그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갖췄을 때 그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학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상고할 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예배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시다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죠. 인생에 참 여러 가지 굴곡진 인생을 살았던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시고 그것을 알아차린 그 여인에게 이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말씀인데 23절 뒷부분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예배가 다 같이 않다는 것이죠. 다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면서 앞뒤를 보면 두 가지 포인트를 얘기하시는데 하나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따라합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올 한 해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이루어갈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결단하면 오늘부터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우리가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참되게 예배한다는 것이 뭐냐? 너무나 쉬운 말이잖아요. 그죠? 참되게 예배한다. 그럼 참되게 예배한다는 것의 반대말은 뭘까요? 거짓되게 예배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에 암시하는 것은 거짓되게 예배하는 자도 있다. 그런 말이 이제 암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참되게 예배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참신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많은 종교들에서 예배한다고 그럽니다. 자신의 신들에게 예배하고 절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신들은 가짜 신이잖아요. 그냥 상당히 힘이 없는 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참신이잖아요. 참신, 진짜 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신 앞에서는, 참신 앞에서는 예배를 참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다 거짓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을 얘기할 때 금 순도가 몇 프로여야지 그게
순금입니까? 예? 99.9%. 사실은 100%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100%가 될 수 있을까 해서 99.9%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순금이 되려면, 참금이 되려면 100%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 몇 프로가 뭐가 섞였다. 10%가 뭐가 섞였다. 그래서 90%가 90%금이다. 그럼 이거는 순금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아니 90%만 들었어도 상당히 많이 들은 건데도 금이라는 거는 100%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0%가 잘못 다른 것이 섞여 있으면 5%가 1%라도 다른 것이 섞여 있으면 그것은 순금이 아니듯이 참금이 아니듯이 우리가 다른 가짜 신들에게는 그렇게 예배할 수 있을지도 모르나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예배의 순도가 100%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00%가 안 되면 그것은 거짓된 예배인 거예요. 세상에 한 90점만 돼도 훌륭하지 않아요? 95점만 돼도 훌륭하지 않아요? 훌륭한 것 같은데 근데 다른 데서 모를까?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 순금이시기 때문에 참신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합당한 최고의 경배. 우리가 어떻게 100%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정말 99.9%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는 100%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드릴 때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95% 정도 드리니까 이 정도면 됐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그럼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래서 거짓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거짓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도 100%의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드려야지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그게 하나님께 연락될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류의 조상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예배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가인과 아벨이 형제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도 예물을 준비해서 드렸고 아벨도 예물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예배는 받아들여졌는데 가인의 예배는 어떻게 되었죠? 안 받아들여졌어요. 가인의 예배는. 아니 예물도 잘 준비하고 예배 드린다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 받아들여졌어요. 안 받아들여졌어요. 여러 번 들은 얘기겠지만 우리가 정말 이 정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겠다고 우리가 결단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결코 가인과 같은 예배자가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기쁘게 흠양하실 만한 그래서 예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아벨 그 자신을 받으셨다고 하실 만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가 받아들여지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다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는 가인의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누구는 아벨의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면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도 가인의 예배처럼 거절되는 예배자가 되지 아니하고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벨의 예배와 같은 그래서 우리 대면교회에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연락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참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다른 할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릴 것이고 우리가 거룩한 예배 캠페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할 것인데 오늘은 참된 예배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우선 얘기할 겁니다. 한 가지. 그게 뭔가 하면 참된 예배의 출발은 따라합니다. 주일 성수. 주일 성수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참되게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참되게 드려야 되는데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명하신 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네, 출애굽기 20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또 율법 중에 율법이 600 몇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딱 10가지 딱 집약을 해가지고 요거는 꼭 지켜야 된다. 다른 것도 다 지켜야 되지만 이건 특별히 유념해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이 바로 이건데 안식일을 꼭 기억해라. 그리고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서 길게 설명을 했어요. 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우리 안식일은 이제 신약 시대 복음 시대는 주일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날인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어떻게 정하셨냐면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섯 동안은 일을 열심히 해라. 그런데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내가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였다. 할렐루야. 안식일이 주일이 거룩하고 복된 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은 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거룩히 지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거룩히 지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거룩한 교제를 하는 것이고 거룩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우리 큐티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마침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얘기를 좀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섯 동안 창조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시면서 안식하셨다. 우리 금요 기도회 때 그 말씀을 나눴는데 그 안식이라는 게 하나님이 여섯 동안 일하시고 피곤하니까 하루 쉬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섯 동안 지어놓으신 그 창조 세계를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정말 내가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완전하게 너무나 복되게 세상을 지었구나.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이 땅을 다스리면서 누리고 사는 그 자신의 작품의 그 완성도를 생각하면서 만족해 하시고 행복해 하신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다. 그러면서 백성들 보고 그 안식일에 쉬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간 열심히 일하고 몸도 마음도 쉬어라 그런 마음도 있고 우리가 주일 예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창조를 믿고 그래서 그 창조의 질서대로 살면 우리의 심령이 참된 안식을 누리고 참된 만족을 누리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라는 의미를 안식일 속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시대는 율법처럼 보였지만 우리가 신약시대 복음시대에는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예배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1시간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가운데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모든 복을 누리는 시간이 안식일, 주일, 예배 시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율법이니까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어요.
구약 시대는 그것이 부담이 되었지만 이제는 복음 안에 누리는 은혜가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지가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참된 안식을 주신 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달려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바쁩니다. 현대생활이, 그죠? 돈도 벌어야 될 수 있고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바쁘지만 주일은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정하신 날에는 제가 예배하고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결단으로 2026년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이 중심되어서 예배를 밀쳐내기 시작하면 그러면 내 중심에서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지만 바쁘지만 하나님 명하셨으니 하나님 복되게 하신 날이니 제가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예배함으로 살 때 하나님 환경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체험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삶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 영과 진리로. 꼭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 성경을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랬는데 이제 이 영과 진리로라고 바꿔진 것은 그 헬라 원어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원어의 의미가 영 안에서 예배한다.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영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뭐예요? 따라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께서 여기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한 10년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면서 인정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인정하면서 드리는 그게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예배 초두에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런 기도를 간절히 드리는데 사실은 임재를 사모한다기보다도 이미 임재해 계시죠. 이미 임재해 계시죠. 주일이 되면 예배 드리러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모시는데 어쩌면 여기에 가장 먼저 와 계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성령님이 와 계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배자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임재해달라고 사실 간구하지만 이미 임재하신 그분을 우리가 자각할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도록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심령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며 드리는 기도 예배가 바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오늘 예배 가운데 그분이 임재하시는 것을 이렇게 영적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고 못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못 느껴도 괜찮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감각하는 차이가 있어서 저도 좀 둔해서 잘 느끼지 못하는 편이에요. 느끼지 못하더라도 저는 임하셨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분들은 느끼는 대로 믿으시고 느끼지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여기 계시다면 성령님이 여기에 계시는데 우리가 함부로 예배드릴 수 있겠어요? 함부로 예배드릴 수 있겠어요? 귀하신 분이 여기에 임하셨는데요.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요. 그 참신이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여기에 영으로 계시는데요.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제사 드려본 분들 계시죠? 제사상에 제사 드려본 분들 계시죠? 얼마나 정성스럽게 예배 드립니까? 신하민 돌아가신 조상들께 음식에 머리카락 하나 들어갈까봐 그죠? 다 머리를 이렇게 감싸서 음식 준비하고 그죠? 뭐 이렇게 술 따를 때 얼마나 정성스럽게 젓가락 먹을 때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렇게 음식도 다 순서대로 얼마나
고사 드릴 때, 뭐 차 한 대 산다고 고사 드리는 사람들이 있더라. 십자 큰 길에 가서 차가 안 다니는 새벽 1시에 가서 그다 세워놓고 명태 대가리 이렇게 달아놓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예배드리는지. 야, 여기도 절이 있지만 절에 가면 그 부처상 앞에 그 신자들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렇게 108배를 하고 1000배를 하고 3000배를 합니까? 죽은 신들한테도 그렇게 예배드리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페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거 할 수 없잖아요. 다른 거 할 수 없잖아요. 딴 생각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딴짓 할 수 없잖아요. 핸드폰 할 수 없잖아요. 예배하는데 말이죠. 우리 조상 제사상에 예배할 때 다 절하는데 절 안 하고 딴짓하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혼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가 딴짓할 수 있어요. 모든 순서에 제사도 그렇고 법당에서도 그렇고 고사도 그렇고 모든 순서에 모든 참여자가 참여하게 되는데 예배는 당연히 더 그래야 되죠. 그래서 구역 식구들 특성할 때 다 나오시라. 우리 식구들 어린이 자녀들 다 나오라 하는 것은 따라합니다. 저는 관람자가 아니고 예배자입니다. 저는 하나님 위에 있는 자가 아니고 저 밑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경을 하겠어요? 특성은 니네나 해. 나는 구경할 거야. 이거는 하나님 앞에 자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임해 계신 것을 믿는다면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기대감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고 기대감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뭘 믿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를 상 주신다. 은혜 베푸신다. 내가 예배 드린다고 무슨 뭐가 있겠어? 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영이 여기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내가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신다.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상과 복을 풍성히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하나 남은 것은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 따라할까?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거에 반대는 뭘까요? 진리 밖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면 다른 거 안에서 얘기하는 거, 세상 지식 안에서 예배하는 거, 이게 바로 반대말이 되겠죠. 그럴 수 있다는 얘기가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한다고 하면서 진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예배해요. 자기 생각으로 예배해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즐거움으로 예배해요. 제가 언제 어딘가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어떤 분이 그러는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은 너무 그냥 말씀만 가지고 설교하시네요. 좀 세상에 재미있는 얘기도 하고 좀 웃기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 분들 있어요. 세상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제 이렇게 전도하려고 이렇게 한인들 이렇게 가게 하시는 분들 이제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때 어떤 그 미케닉 자동차 부품 파는 어떤 사장님 거기 이제 갔는데 그분이 그래, 보배교회는 우리가 보배교회였는데 그때 이름이 보배교회 말씀만 전한다면서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분의 의미가 뭘까? 말씀만 전하니까 훌륭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일까? 말씀만 전하니까 재미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일까?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소문이 제대로 나고 있구나. 교회는 말씀만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도 말씀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도 말씀으로 해야 되고, 찬양도 말씀으로 해야 되고, 교제하는 것도요,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것도 세상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특히 설교는 말할 것도 없죠. 설교는 제가 설교하다가 진리 아닌 거 말하면 여러분들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저는 진리만 말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죠. 설교는 진리만을 선포해야 되고, 그리고 그 진리가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누구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교인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누구의 말씀으로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게 들으니까 그 말씀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게 역사하는 거예요. 저 말씀은 내 생각과 맞지 않는데, 아니에요. 저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줄 믿습니다 라는 표현이 뭐예요?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예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 생각으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아멘 크게 3번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멘을 힘차게 믿음으로 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된 예배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됩니다. 그죠? 야고보서 1장 22절 시작. 말씀을 들었으면, 아멘 했으면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돼요. 실천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 옳습니다 해놓고 옳은 걸 안 해. 그럼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되죠.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했으면 실천할 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여기서 1시간 이렇게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고, 여기서 예배에서 말씀을 들은 것을 나가서 실천할 때, 일주일간 삶 가운데 행할 때 그것이 참된 삶의 예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의전적 예배라 그러는데, 의전적 예배를 우리가 참되게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이 예배한 이 결단을, 이 고백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예배다? 따라합니다. 삶의 예배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세상 나가 살 때, 너희 몸이 세상에 나가 살 때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너희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려면 내 뜻을 죽여야 돼요. 제물처럼. 말씀대로 살려면 내 생각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제물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여러분의 생각과 육신을 죽이시길 바랍니다. 제물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게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자가 된다. 그러면 1시간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꼭 그런 예배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평생토록 그런 예배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풍성한 상과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